네, 우리 동산교회가 신앙생활의 그 발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발판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은 불변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반드시 예수 믿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하면 성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 바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시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중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찬양 중에 계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결례를 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룩한 성도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자만도 안 되고 오만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예배예요. 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해서 이 성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현장이 선교지다.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재앙.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재앙이 올까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반드시 재앙이 임해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힘으로 이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재앙들이 시대적으로, 또 어떤 나라적으로, 또 어떤 가문, 개인에게 이 재앙이 옵니다. 자, 왜 이 재앙이 올까요? 왜 이 재앙이 올까요? 우리는 재앙의 근원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에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날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날은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지으신 그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날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뱀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별스럽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다. 따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사단과 이 대화 속에는, 사단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벌써 뭔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사단,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인 사단,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보이지 않게 우리의 가까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은 하와를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따먹어라.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사단이 정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거기에 하와는 넘어가서 본인도 따먹고 또 따가지고 누구도 줬어요? 아담도 주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입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감쪽같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때부터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 인간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땅에 사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문화가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한탄해요. 왜 한탄할까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꾸 좁아져요. 우리의 심혈관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면 점점 좁아져요.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도 하지 않냐고? 이제는 예배는커녕 도리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기로 했어요. 그래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버렸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또 노아의 후대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또 심판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식을 가지고 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으면 시대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추웠죠? 우리의 지식 가지고 이 한파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돈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시대적인 영웅 호걸들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어떤 종교로도 어떤 돈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사단을 꺾고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사렛 마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참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외에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해결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분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아는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전도자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부 전도 대상자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착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 바울이 복음 깨닫지 못할 때 그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의 어떤 목적도 많았어요. 인생의 삶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인생이 달라졌는데, 이게 다 배설물이구나, 다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양심을 가졌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참 양심적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양심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매를 맞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감옥에 갇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큰 풍랑이 있는 그 풍랑 속에서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그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가 로마로 돌아갔는데 로마에서 그가 추방을 당했죠. 글라우데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이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데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굉장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뭐요?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은 가서 복음 듣고 평일에 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업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끝까지 후원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눈이라도 빼어주고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런 헌신의 동역자가 됐다. 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이 되고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임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참 전도요, 참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참 복음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양심적으로 증거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가서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전도할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최고의 전도의 현장이 뭐냐? 내 주변이에요. 내 주변. 오늘도 내 주변을 진짜 이 복음에 눈을 뜨고 보면 복음 들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 피를 네에게서 찾겠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하루 종일 그 사람과 있으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지옥 간다고 하면 너에게서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내게 가까이 온 사람에게도 복음을 안 전해요. 찾아가려고만 생각한다. 내게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주변이 선교의 현장이다. 아멘? 좀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주변이 선교지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 속에서 가장 나와 밀접한 주변은 어딜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근심과 걱정과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잘 안 와요. 왜? 내가 고민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런 일로 고민을.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런 부도가 오지? 왜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친척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질병이 있지? 우리 주변에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내 자신 속에 있는 확신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복음화돼야 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버릴 때에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과거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저주 재앙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버린 그 순간 우리의 호적이 바꿔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이 축복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안 옵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여요. 저주와 재앙으로 위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직도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고백해요. 고백. 날마다 고백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크게 해보세요. 사단이 그냥 꽉 놀라서 도망가 버리도록.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사단은요 늘 가까이 가서 속입니다. 니까지 게 이래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고백하면요 사단이 진짜네?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건 돈으로 얻을 수 없어요. 금 가지고도 안 되고 은 가지고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세요. 우리는 이제는 뭐냐?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늘 뭐예요?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어. 교회 다녀도 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을 올바로 본 칼빈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알미니우스는 뭐예요? 그래도 네가 착하게 살아가야지.
아닙니다.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게 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믿음조차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들 누구 자녀요? 정말 왜 목사님 그렇게 유치하게 자꾸 묻습니까? 아닙니다. 유치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사단에게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넘어져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 이 확신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복음하는 거예요. 입이 잘 안 열어지네요. 여기 지금 따뜻하잖아요. 좀 입을 열어서 아멘,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깨닫고 입만 열면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감사. 그 다음 우리 가정이 섬겨집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보시지 않아요? 이 저주와 재앙, 우리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시키는 저주와 재앙.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업에 이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꺾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복음화, 가정의 역사하는 사단.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나는 우리 가문의 전도자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는 확실한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구와 구역을 이렇게 조직하여서 우리 지역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자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역에 영적인 눈을 뜨고 봅시다. 사단의 통로를 봅시다. 사단의 문화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화되어서 복음의 눈뜬자로 우리 지역을,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 지역을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막자 이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는 7가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 세 번째는 겉모양으로 복음을 들은 척하는 사람, 잘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종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 많다고 말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교회 다니면 다 착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절이나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종교의 의미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선벌학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간관계가 유지돼요. 그건 종교예요.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 가정 문제 가진 사람,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자살률이 더 많아요. 왜 연예인이 자살하고 왜 재벌이 자살합니까? 왜 재벌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혼을 계속해 나갑니까? 우리는 그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왜 불신앙을 하게 됩니까?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은 말인데 불신앙이 돼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불신앙만 쌓여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이 매년 111건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싸워서.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교회가 싸우게 돼 있어요. 전도는 두 번째고 교회가 싸운다니까. 왜? 영적 사실을 몰라서. 오늘 우리는 참 복음 가진 교회는요, 현장에 생명 살리고 영적인 지금 뭐예요? 재앙을 막는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천에 살고 있는데 이 부천에 이 재앙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재앙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 곳마다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자랄 때 봤어요. 우리 마을에 제당을 만들어 놓고, 예? 정월 초하룻날 거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런 가정 가문 내력을 보면요, 다 망했어요. 우리가 다 망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을에 99% 다 예수 믿어요. 왜? 보니까 망하거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재앙을 막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것만이 우리 가문의 재앙을 막아버려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일과 일터가 섬겨집니다. 정말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일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뭐냐? 복음을, 전도를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재앙 만난 롯을 건지러 갑니다. 롯은 정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 문화를 따라 살아갔는데 롯과 전혀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도 뭐예요? 전부 전쟁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롯과 전혀 상관없이 지역이 하나님 떠나서 쾌락의 문화에 빠지고 범죄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복음 가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소돔왕이 뭐라 그러냐? 야, 당신이 가진 이 전리품은 전부 다 가져가세요. 우리는 나라가 회복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은 자요, 부자가 될 것인데 당신이 나를 도와줬다가 그럴 거 아니냐.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네가 농사를 하거든 가축을 기르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진짜 복음 들고 있으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이건 엄청난 의미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누렸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외국인 노예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 깨달으니까 왕 앞에 서잖아요.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했어요. 사건마다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사건이라도 일으켜서 뭐예요? 또 전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세 가지 선교 현장. 첫째는 내가 가진 기능이 선교다. 내가 가진 기능. 예, 여러분들이 가진 기능이 뭡니까? 운전하는 겁니까? 그게요. 그 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어요. 기능 선교. 대단하죠? 대단해요. 내가 의료인이다. 그 의료인을 통해 의료인이 됐으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 기능.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복음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이 이 기능을 나에게 주신 것은 생명 살리라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기능 하나씩 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줬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좋은 직장 오면 뭐예요? 월급 그러죠. 월급. 좋은 직장, 전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결론 나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전도, 하나님은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필요 없는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일에 우리 곳곳에 모여서 한 장소를 선택해서 자꾸 모이고 거기서 예배하고 진짜 영적인 눈을 떠서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어라. 우리 가정이 교회돼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를 정확히 보고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1월달에 키워드가 함께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이분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숙소에 일어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식당에 와서 아침에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아침에 커피와 빵 드시고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와달라고. 그러게 제가 갔어요. 갔더니 무당을 둘이나 데리고 살아가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무당을 둘. 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그 여인에게 있었는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 전한 것도 같지도 않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분이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큰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 제가 일본 갈 때마다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보면요, 이분이 서빙하면서 계속, 사장인데 이제 그 사장이 서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려고 몇 번 자살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있게 인생의 새 삶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가 이제 그 복음선교교회에서 몇 번 주일 예배를 설교했는데 그때마다 가보면 뭐냐, 좌우에 한 2명씩은, 한 4사람씩은 꼭꼭 한 주간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요. 우리 전번에 2 권사님들도 가서 그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됐어요. 그 권사님이 제일 좋은 식당에 우리를 초청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박동순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진짜 크게 내가 고통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선교지다. 나를 만난 사람이 바로 뭐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우리 가정의 참 선교사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전도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